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갖추시고 또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진영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을 더럽게 하는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6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실인이라는 이러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부정함을 없애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들을 유지하고 그렇게 서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나실이라는 이 규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헌신과 또 그들이 거룩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이 시대의 나실인이 누구이며 또 나실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그가 구별하여 드려진 헌신된 자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구별된 자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이 규례에 와서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가 이 나실인 규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특별한 소원이라고 말하는데요, 나실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소원,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예외적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 광야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특별한 그 예외로 소원을 이들에게 하게 하는 것은, 나실이라는 이 규례를 준 것은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자로 서게끔 하는 이러한 규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앞에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공포하는, 드러내는 이러한 것이 이 나시린의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요, 자신들이 온전하게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하여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러한 규례,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거룩함으로 내가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러한 설명을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보냐면 풍부와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삶의 풍요와 안정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날 동안에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머리를 깎고 머리 깎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 대제사장이 쓰는 관, 이 관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외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거룩함을 가진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이 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부모와 자기 형제가 죽었을 때도 그들의 죽음에 접촉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그곳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머리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함이 깨뜨려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그는 구분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이 규례를 보면 결국 거룩하라고 말하는 건데, 이 규례가 제사장들보다 더 엄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야 했지만 그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자기 부모나 형제 또는 일가 가까운 친족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부정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따라서 다시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의 자리로 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들은 부모나 형제의 장례조차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거운 그런 엄한 그러한 규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 규례를 따라야 했던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규례를 준수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을 보면요, 갑자기 누가 그의 gat에서 죽어서 머리를 더럽히면 몸을 더럽힌 나실인은 비둘기 2마리로 각각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값이 비싼 그 어린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은 머리를 밀라고 합니다. 머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실인의 기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 곁에서 갑자기 죽어서, 이것은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가 내 몸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누가 곁에 죽어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이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타의에 의해서 그가 더럽혀지는,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은요, 다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나실인으로서 다시 새롭게 그 기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주는 배려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아주 무거운 규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은 이 예외적인 상황까지 그들에게 대비해 주고 있는 것은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규례를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규례를 지키다가 내가 타의에 의해서 그 잘못 지키는 순간에도요, 그 법에 묶여가지고 그 법에 매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철저한 그 규례,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나실인이 서원한 그 기간을 다 성취했을 때 다시 그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제사와 다양한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그때 행하는 그 의식에 이들이 드려야 될 것들과 어떤 의식을 행할 것인지를 쭉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도 제사장들보다 더 엄했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마치는 날 드려야 되는 제사와 그리고 행해야 되는 그 의식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세움을 입을 때에 그 위임식 때 행하였던 제사와 그때 드렸던 예물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시린이 마치는 그날에 그들이 행하는 그 제사와 의식은요, 이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이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이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 기간을 마친 나시린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일반 평민들은 번제와 속죄제나 이런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리는데요, 이 아론의 위임식 때도 그랬고요, 지금 이 나시린들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제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됩니다. 비싼 어린 양을 드려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4번의 속건제까지 4번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 걸음 속에서도 내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 세움을 입은 아론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일상의 그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자임을 그가 기억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그 소원을 통해서 그 규례를 지키고 그 규례가 끝나는 그날에 이러한 의식을 행하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 실제로 나시린의 그 규정을 요약하면서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말했던 규례와 모든 것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정이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 그 이상의 헌신, 그 이상의 그 드림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일반 백성입니다. 이 규례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그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하는, 약속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 이 나시린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규례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마치는 그날에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그들은 이 규례를 완성하고 그들의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시린의 규례, 그 소원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과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통해 그들의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요구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시린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시린의 그 자리에 서려고 우리는 서원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며 예수님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가려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 나시린이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제자라고 말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그 결심과 그 결단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요, 이 삭개오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주어지자 그는 그 마음,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강하여져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밑에 오셔서 삭개오가 손을 흔들고 찾아오라고, 나를 좀 보라고 흔들어 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갔을 때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삭개오에게 야, 예수님이 이제 너희 집에 왔으니까 네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야 돼 라고 기뜸해 준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심으로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을 정도로, 삭개오가 세리로서 그는 돈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그에겐 진심이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전심 때문에 그 진심도 놓아지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하고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픈,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실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그 예수님께 드리며 그 예수님께 올인하며 그 예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진실하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이와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가끔 저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저의 장례식을 인도하시는 분은 조사를 짧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고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힘썼던 사람임을, 이 세상에 남긴 재물도 없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다만 예수님을 닮은 헌신된 생애를 남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광야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광야를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더 겸손히 진실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향기가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는 섬기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